오늘은 역동적인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6월 한 달 내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개인의 소명도 역시 우리 성도들의 소명이고요. 또 교회의 소명, 여러분에게 마음에 좀 새겨진 그 교회의 이름, 우리 하늘문 교회 따뜻한 교회 되자, 이런 말씀했고요. 지난주에는 에덴의 회복,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디까지 회복이 되면 좋겠는가, 특별히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역동적인 교회. 역동적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권능을 받는다는 말, 권능을 입고 라는 말이 두나미스라는 말인데요. 두나미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오순절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신 이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 어떻게 권능을 받았는지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보면 다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없어가지고 베드로와 12제자 모두가 두렵고 무서워서 다 배신하고 도망갔었는데, 50일이 지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한 회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자, 증인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않으시면 너희는 내 제자로서 내 증인 사역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간, 예수님 올라가신 이후 10일 후거든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셨는데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게 두나미스. 그런데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용어도 나왔고요. 폭발적인, 엑스플로 이런 것도 나왔고, 다이나믹이라는 용어도 나왔습니다. 그것이 역동적, 활발하게 힘있게 나가는 교회, 이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최초의 교회죠.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그 120명이 모두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다 이제 유대인들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1명, 가룟 유다 빼고 11명,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가족들도 그때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리고 여성들도 많이 있었는데 12제자에 포함이 안 됐지만 사도 바울의 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런 말씀도 있었으니까 그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한 120명 정도,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공생애를 다니실 때 그 제자들이 12명만 다닌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 추측하기로는 적어도 60명, 70명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70인을 제자를 파송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12제자들을 꼭 데리고 다니신 것처럼 보입니다만 더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120명이 정말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항상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사역에서 VIP가 목장에 오고, 오늘 또 우리 멘데스 목장 VIP 기도했는데, 그 VIP가 목장에 오고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는 모든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계속 우리가 해야 돼요. 언제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하실지 약속은 하셨는데 언제 임하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성령의 소욕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마음이 생기고, 성경 읽을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를 섬길 마음이 생기고, 성령의 소욕이 아니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밖에 없고, 육체의 소욕은 그냥 게으르고 싶고, 그냥 귀찮고, 내가 편하고 싶고, 그냥 성경 읽고 뭐 책 읽고 이런 건 싫고,
그냥 스마트폰이나 텔레비 앞에 있고 싶고, 그건 다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우리의 그 말초신경, 쾌락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 120명이 엄청난 권능을 가지게 되었고, 그 권능은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복음을 전했는데,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인 그 120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각각 나라에서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복음이 들렸던 그 기적 같은 역사가 한 번 있었고요. 그게 난 곳 방언으로라는 어떠십니까? 자기가 태어난 방언으로 사투리 그 언어로 들렸다. 이거는 이제 창세기 그 바벨탑 사건이 회복된 사건.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든 언어들은 이제 더 이상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가 소통이 너무나 자유롭게 되는 그것에 대한 임시적 한 번의 사건,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그냥 자기 나라 말로 히브리 말로 얘기했는데 다른 나라 말로 다 들려버리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가 스스로 놀라울 만큼 멋진 설교가 나와버렸죠. 구약에 있는 성경 인용들을 다 하면서 그것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지금 성취가 됐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설교를 했는데, 그때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3,000명이 그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 인생의 역사상 잊을 수 없는 그 날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사역이나 사도 바울의 사역도 그렇게 한 번 예수님을 선포해 갖고 몇천 명이 돌아오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번 아주 엄청나게 상징적으로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그 유대인들이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있었고, 그 주동자가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맨 앞장섰고, 그리고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순교의 사건이 있었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참 그 놀라운 거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긴 이후에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그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무서워서 흩어졌다 그랬어요. 흩어졌는데,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로 복음이 가고요, 흩어짐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갔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이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 키프로스, 우리 요즘에 말로는 지중해 사이프러스가 키프로스입니다. 옛날 번역으로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안디옥. 그래서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겁니다.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냐면,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멀리까지 흩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높이 평가한다면 박해가 없었어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계획을 세워서 세계 선교를 확장시켰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많이 평가해 주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생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을 주셨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신다. 이것이 성경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꼭 좋은 일을 먼저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안 좋은 일이 내 삶에 발생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은 좋은 일을 만드십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여기 있어요. 내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건 좌절하라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지라는 뜻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들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것을 캐치를 하는 능력이 굉장히 소중한 능력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의 사건, 지금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데 또 생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많은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이것을 기대해보는 이것이 이제 영적인 실력이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는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늘 그것을 생각해보는 훈련이 필요한데 안 좋은 일을 겪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떠한 좋은 일을 행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잘 인생을 정리하고 내 과거와 화해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 안 좋은 사건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셔서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셨지?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안 좋은 일이 발생할 때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무슨 일을 하시겠다. 그런 기대가 생기면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에 그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사도들이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이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한 그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사도는 아니었지만 거의 사도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가의 다락방, 거기 사실은 바나바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삼촌이에요,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지탱했던 그 가정이 바나바의 집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될 때 사도들이 다 만장일치가 된 거예요.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그 가르칠 일들이 많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바나바가 이제 개종한 그 청년 사울을 바울을 데리러 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아주 막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패러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목숨 바친 사람들이다 하는 그 용어는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요. 로마 황제를 따르는 충성된 무리들을 시저리안이라고 했어요. 시저에게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위대 같은 사람들. 그들을 시저리안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그 이름을 사람들이 따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목숨 바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멋진 그 이미지, 얼마나 매력을 어필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특징,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역동적인 교회였는가. 21절 24절 보면 주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뭐 교회를 불리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는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그 대형 교회부터 시작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가지고 쫓겨난 성도들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와, 정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저는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우리 로마가 그 기독교를 공인할 때 4세기 초에 콘스탄틴이 교회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도록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베풀었는데, 그때까지 복음이 점점 이렇게 확장될 때 그 과정이 그냥 전도만 했다는 뜻으로 생각될 수 없어요. 그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같은 삶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는가.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그 신자들을 주목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지금 주목의 대상이에요. 관찰 대상이에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하면 좋겠다고 주목하고 관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신자들을 많이 관찰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허물이 있어도 굉장히 많이 비난하죠. 클럽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과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은 엄청 다릅니다. 술집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냥 좀 술 좀 그만 먹지 라고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러면 교회는 맨날 가가지고 거기서 맨날 그렇게 확진하는, 그 굉장히 많이 욕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왜 이렇게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말씀을 창립기념주일 때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면 좋겠다. 저는 이 교회의 특징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결국은 바울 사도를 파송하고, 그래서 세계 선교 센터가 되는 교회거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이 변화되었고, 왜 그렇게 주님의 손이 그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셨다고 얘기됐는가? 저는 안디옥 교회에 두 가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편견, 또 하나는 견제. 편견이 없고요, 그리고 견제가 없어요. 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채로 우리의 편견이 발생하는데, 그 편견은 담입니다. 담. 그 담을 어떻게 허무는가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생각. 편견이 많이 있으면 뭡니까? 나는 저 사람 싫어. 저런 스타일은 난 정말 싫어. 밥맛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근데 내게 편견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용하실 때 그만큼 제약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점에서 좀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여서, 유대인들의 편견은 굉장합니다. 그 유대인의 자부심이라는 것이, 로마 사람도 물론 자부심이 엄청나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엄청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독일 사람들, 그 히틀러의 히틀러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많이 잡아 죽였냐면은, 그 게르만 민족이 그 유대인들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그놈들을 다 죽여 없애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히틀러가 아주 전략적으로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정말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뛰어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도 영화 감독들이나 또 노벨상이나 그 학문이나 예술 쪽에 뛰어난 사람들을 찾아보면 다 유대인들이에요. 엄청난 일들을 유대인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도 너무 대단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좀 이따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제. 편견 때문에 사실 견제를 하는 것인데, 내가 어떤 사람을 좀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이것은 우열 의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용하실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매일 성경 계속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매일 성경 15장 이제 끝나가고, 이제 내일 모레는 16장 마지막인데, 고린도 교회는 견제가 아주 충만했던, 공부 많이 한 성도, 아볼로파, 그 다음에 창립 멤버, 바울파, 그리고 대대로부터 유대주의자들, 모태신앙파들,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파들, 이 네 파가 교회에 각각 있어서 누가 우리 중에 가장 큰가, 이 견제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냥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같은 성도들이다.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여전히 젖먹이 같고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느냐. 거기는 치리도 없었고요. 아버지의 첩을 막 겁탈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냥 쉬쉬했고요. 또 창녀촌에 드나드는 성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정말 황당한 거는 성찬예식 한다고 부자들끼리 먼저 모여가지고 잔뜩 먹고 포도주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널브러져 버렸고, 가난한 사람 성도들이 나중에 일하라고 왔는데 먹을 것이 없고, 막 이런 거의 콩가루 같은 그런 교회였는데 엄청 견제가 많았어요. 편견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좀 환대가 있겠죠.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안디옥 교회는 그런 누구든지 가리지 않아요. 견제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높여주고 존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러면 그 인생이 아주 역동적이 되고요. 하나님께 쓰실 때 정말 편한 인생이 되고, 교회도 그런 모습이 되면 이제 역동적인 교회가 되죠. 첫째, 우리 교회, 또 안디옥 교회, 이 특징이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한쪽 편만 보는 불균형한 시각을 말합니다. 편식. 내가 먹는 것만 먹고 나는 이건 못 먹어. 그러니까 편식을 많이 하는 어린이들은 결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편애.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소홀히 하고. 주로 콩쥐 팥쥐 엄마들이 팥쥐 엄마가 하는 일이고요. 고대로부터 신데렐라 엄마, 또 팥쥐 엄마, 백설공주 엄마들은 전부 다 편견과 차별이 아주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의 울타리를 정해놓고, 그리고 벽을 치고 담을 치고, 너는 여기에서 아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편견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19절과 20절을 잘 살펴보면 19절은 편견이 있고요, 20절은 편견이 없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이게 편견입니다. 이들이 누구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까지 박해 때문에 간 성도들인데, 거기까지 가서 키프로스, 또 페니키아, 안디옥으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할례로 이게 나눕니다. 유대인들은 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어서 태어나면 할례를 받는데,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별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한 그 자부심,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이 개 같은 백성,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누구에게 말을 걸고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편견입니다. 그냥 나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 근데 이방인 중에 누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저 사람은 이방인이야.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꺼려요. 아, 저 사람 이방인 아니야? 수군거리면서. 유대인처럼 생겼지만, 아, 같이 왔지만 저 사람은 이방이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를 갈랐단 말입니다. 벽을 세워가지고. 근데 문제는 유대인 성도들이 내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편견이 많은 것인지를 인지를 못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뭐 그냥 우리끼리 복음 전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저 이방인이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어? 네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어? 네가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는 자격이 있고 누구는 자격이 없습니까? 이게 바리새인이 가진 가장 무서운 특징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기도할 자격이 있고요, 저 세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데 나를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생각할 때 뭐 지금도 그런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강제 병합 때 그러니까 한국 식민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조선인은 같다. 이게 내선일체 서상입니다. 내선일체. 내라는 거는 일본이 내예요. 선은 조선이에요. 내선일체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말뿐이고 사실은 조선 사람들은 열등한 국민들이고 우리 일본인들은 우등한 국민들이고,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을 시켜서 그들을 조선을 개화시켜주고 조선을 교육시켜주니 우리가 너희들을 침략해서 강제로라도 교육을 시켜주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들이 무슨 스스로 개화를 할 수가 있냐. 이게 친일의 사상이에요. 식민사상이죠. 근데 오늘까지도 놀라운 것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인 중에 그 일본의 식민사상을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일본이 우리를 그 강제로 병합해 준 것이 우리 한국에 훨씬 더 유익한 것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이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편견이죠. 인종적 편견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 인종적 편견이 있었어요. 여러분,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인종적 편견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번에 그 플로이드, 그 흑인 남성 한 명이 백인 경찰에게 목이 눌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계속 누르고 미루고 있었죠. 그냥 끝까지.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얘기하다가 그냥 죽었죠. 그 옆에서 다 동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하물 죄책감에서 얘 하나쯤은 그냥 죽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2020년인데 그럼 아메리카 신대륙 시절에 콜럼버스 이번에 그 막 화가 난 흑인들 그다음에 유색인종들이 콜럼버스 동상 막 그 부러뜨리고 막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때 그 미국을 지탱하게 했던 그 산업이 노예 무역 산업이었죠. 그리고 영국도 그랬죠. 프랑스도 그랬죠. 영국의 노예 무역은 그때 당시에 영국의 전체 GDP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서 노예 장사. 그것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 국회의원이 크리스찬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책도 있어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자기 인생의 소명으로 가진 것이 내가 의회에 들어가서 내가 하여간 죽는 날까지 거기에는 이제 상원들은 계속 국회의원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죽는 날까지 내가 이 노예 무역 법안을 폐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소명이다.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에 영국에서 노예 폐지 법안이 통과되고 그리고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어요. 엄청난 사람이죠. 미국에는 에이브람 링컨이 그 일을 했는데 그 일로 미국의 남부는 목화가 있었기 때문에 목화 재배를 할 때 흑인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죠. 노예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북군과 남군이 서로 싸운 게 남북 전쟁입니다. 흑인 노예를 풀어줄 것인가 아니면 계속 노예로 할 것인가, 이 문제로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60년대 얼마나 많은 흑인 그 차별이 있었고 편견이 있었고, 유명한 마틴 루터 킹 흑인 목사님, 우리 종교교회 간 그분하고 다릅니다. 그 마틴 루터는 16세기 사람이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0년대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흑인 노예 철폐에 대한 엄청난 그 퍼레이드를 벌이고 설교하고, 그래서 그 마틴 루터 킹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백인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가 한 일을 회개한다. 그래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손을 잡고 예배하는 그날, I have a dream, 유명한 설교. 그러고 나서 지금 1960년이 지나고 50년이 흘렀죠. 70년이 흘렀죠. 그런데도 지금도 백인 경찰이 이 공권력을 사용해서 그냥 총으로 지금도 죽이기도 하고, 목을 눌러 죽이기도 하고, 흑인 여성들 뭐 말 안 듣는다고 바로 막 때리기도 하고. 근데 백인 경찰이 백인을 그렇게 함부로 하진 않아요. 미국 공권력은 유명합니다. 아주 무섭게, 왜냐하면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 경찰들은 좀 이렇게 뭐 그 손들어 그랬는데 여기다 손 넣고 그러면 바로 쏴버립니다. 공권력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그 미국의 백인들의 경찰들의 공권력이 백인을 향해서 그렇게 세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흑인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세게 해요. 지금 이것이 편견입니다. 얼굴 색깔로 이 19절에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 여기에 굉장히 편견이 들어있습니다. 이방인 너희들은 복음 전할 자격이 없어.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0절.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키프로스 사람, 구레네 사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안디옥에 갔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은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 성도들은 그 안디옥에 와가지고 거기 있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만약에 유대인 성도들만 왔으면 안디옥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가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세계 선교를 담당하게 됐던 교회는 안디옥 교회거든요.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고 거기에 12사도들이 다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쓰임받기가 어려웠는가? 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예루살렘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였지만 거기에 편견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 성도들이 주축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도 그것을 깨뜨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 그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그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무슨 그 음식이 내려왔는데 율법에 먹을 수 없는 음식 짐승들을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이거 음식이니까 먹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건 율법에 금한 건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 보자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베드로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로 그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우리 코넬리우스, 이게 로마인 백부장이에요.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신방을 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베드로가 그때 그게 율법에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도 전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 편견을 주님이 깨뜨리시는 것이었구나 라고 그때 깨달아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지를 못해요. 내가 어떤 편견이 있는지 인지를 못해요. 그 말씀을 성령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심으로 갔는데 베드로는 정말 놀랐어요. 그때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 오순절에 내려오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고넬료 집에 내려오셔가지고 정말 놀랐습니다. 와, 로마 사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청문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왜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하고 거기서 복음 전했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청문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막 변명을 합니다. 그 뭐 보자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신 음식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이게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를 내가 깨닫고 갔는데 내가 세례를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성령이 내려오셨다. 막 베드로가 변명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편견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역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세요. 근데 오늘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키프로스 성도들, 구레네 성도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편견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복음을 전한 게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가려서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안 전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나눠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우리 보통 농담으로 저 사람 예수 믿게 생겼네. 여러분, 생김새가 예수 믿게 생긴 거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저 사람 예수 안 믿게 생겼어요. 좀 인상이 험악하면 예수님을 안 믿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떤 VIP가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높은 평수에서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내가 섬길 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 이거 편견입니다. 나는 지금 19평에 사는데 저 사람 60평에 살아. 근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안 돼. 나는 뭐 10평 이하.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편견이에요. 아파트 평수가 큰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행복하며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받지 않을 거다. 우리는 아파트 평수에 대한 편견이 엄청 많아요. 임대냐 아니냐 이런 거 편견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은 저는 그렇게 그냥 권면해요. 돈 있으면 벤츠를 사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모닝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호텔에서 못 들어가게. 카니발도 좀 위험해요. 사업을 하시려면 가능하면 벤츠를 사야 되죠. 근데 뭐 벤츠를 뭐 아무나 삽니까? 그런데 벤츠를 사는 건 좋은데 내가 차에 대한 편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구레네 성도들, 페니키아 성도들, 키프로스 성도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뭐 그리스 사람도 전도하고 인종이 달라서 전도를 못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편견의 분위기가 깨져버리니까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 교회가 넓어져 버린 거죠. 야고보서 기억나십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회당에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그분이 이렇게 유대인 회당에서 보면서 굉장한 아주 좋지 않은 그 느낌, 진짜 사람들이 화려하고 이렇게 막 좀 괜찮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오면 막 가서 막 환대를 하고 막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그러고 막. 근데 남루한 옷을 입고 행색이 좀 보잘것없고 그러면은 뭐 환대를 안 하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고 거기 섰든지 앉았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용하시겠느냐.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편견을 갖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편견을 가지신다면 어쩌면 한국은 복음을 안 주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일본인을 더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독일인을 더 사랑하시는가? 이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페이버리티즘, 이게 편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헌금 찬송,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 여러분이 찬송을, 목사가 찬송을 고를 때 그냥 되는 대로 막 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찬송을 부르시는지 저는 각각 알 수 없지만, 제가 예배 찬송을 고를 때는 그 메시지, 그날 예배, 그날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팽팽히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사입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허셨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주님이 허르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속에 어떤 편견이 있으면, 편견은 장벽입니다. 이 장벽을 주님께서 헐어주시기를, 허물어 주시기를, 내 속에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니까 혹시 예수 믿고 신앙의 성장이 안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전도를 하지 말자.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은 지금 애기 엄마라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들을 여유가 없을 거야. 저분은 지금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거야. 그가 듣고 안 듣고는 그분의 선택이지만 내가 그런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지방 편견도 너무너무 많고요. 1960년대 이전에는 우리 영남, 호남 지방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영남과 호남을 갈라가지고 마치 경상도는 전라도를 미워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전라도는 경상도를 미워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저는 대학생 때 대전에 처음 올라갔는데, 목포에서 살다가 대전에 처음 올라갔는데, 호남, 전라도를 제외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라도를 얼마나 이상하게 말하는지 그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목포에 사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 목포에 경상도 아저씨들 되게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 기억에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경상도에서 온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대전에 올라갔더니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전세금을 맨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라던데, 뭐 반값을 떼어먹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목포에서 올라왔다는 이유 때문에 반값을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뭐 몇몇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포에서 올라오면 반값을 떼어먹고 도망간다. 최근에 우리 조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 조선족 자매들을 한 두세 케이스를 우리가 섬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섬김을 다 받고 그냥 본인의 유익이 있으면 바로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몇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 목사님께 우리 조선족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안 좋다고, 그걸 깨시라고. 다 조선족이 그런 건 아니라고. 맞는 말이죠. 몇 번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건 조선족은 다 그럴 거다. 우리 조선족이 한 명이죠. 우리 교회 오면 조선족이세요? 저분 조선족이래. 그러면 이제 우리 편견을 가진 교회가 돼요.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제 아내하고 박 권사님 그런 얘기 했거든요. 조선족들은 좀 이상해. 근데 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탈북자들은 더 그래요. 그러면 우린 조선족에 대한 편견이 있는 교회면은 탈북자가 오면은 탈북자예요? VIP세요? VIP세요? 이런 얘기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우리 교회를 쓰시기 어렵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어떠한 편견이 있는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베를린 장벽 허물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담들을 허물어 가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 안디옥 교회에 없었던 것은 견제. 25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 그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내려갔습니다. 바나바는 지금 담임 목사고요. 그런데 그 바나바는 정말 그 긍휼이 많고 착한 사람인데 본인이 그 밀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는 좀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바울이 생각난 거예요. 그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다메섹에서 개종했는데 그때 바나바가 가가지고 바울이 개종한 얘기를 들어줬거든요. 크리스찬들이 다 바울이 개종한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 거짓말로 개종했다 그러고 교회를 완전 소탕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들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형제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가 들어줬어요. 그 정혜신 박사의 책에 보면 물어보고 들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개종하고 나서 제일 고마웠던 사람이 둘인데 하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바울에게 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바울이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가 기도해주면서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자기가 개종한 얘기를 바나바에게 다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가 개종하는 것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바울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조용히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3년간 예수님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을 따로 훈련시켰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굉장히 신비한 말씀이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내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3년간 주님이 베드로와 12제자를 공생애 때 가르치신 그것과 똑같이 바울을 개인 레슨을 3년간 하셨다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고백해요. 사람들이 안 믿어줬죠. 누가 믿냐?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그 얘기를 믿었어요. 야, 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엄청나구나. 말씀을 바울이 가르치면 정말 잘 가르치겠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오면 혹시 내 리더십보다 더 놀라운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으면 멍청한 거고 그 생각이 들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걸 깨뜨려요. 바나바는 바울을 견제하지 않아요. 그 우려는 사실이 됩니다. 나중에 안디옥에 와서 바울이 가르쳤는데 바나바의 그 가르치는 은사하고 바울이 가르치는 은사는 게임이 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은사가 뭐냐면 퍼주는 은사예요. 그 차사모 같은 거. 뭐든지 막 주는 거고 자기 재산도 사도들의 발 앞에 전체 다 바쳐버리고.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착한 사람이 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느끼고 바울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르쳤는데 말하자면 성경 공부를 2개를 개설했는데 바울 반은 막 수백 명이 몰려오고 바나바는 막 두세 명 있고 막 그러면 이거 어떻게 조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 개설을 했는데 우리 교회 90%가 막 조 목사님께 가고 그리고 나는 막 혜진이 엄마하고 혜진이하고 둘이 앉아갖고 있고 그러면 진짜 잘못 데려왔구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쫓아내야 되겠구만. 이거는 사울이 가졌던 생각, 그 사울 왕이 가졌던 생각. 사울 왕은 다윗이 출현했을 때 그때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뭔 얘기했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다 둘 다 엄청난 용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울이 딱 걸려가지고 저놈이 내 왕위를 빼앗겠구만.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의 평생 원수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죽이십니까? 사울을 죽이시죠. 견제의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인생에 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그 말씀을 꿀같이 받는지 막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1절에도 나오지만 24절에도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와왔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바나바하고 사울이 같이 가르치니까 25절에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드디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바나바가 바울을 견제하지 않은 것이 굉장한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포용력이 있으면 나보다 뛰어난 바울을 꼭 데려와야 되겠다. 두 지도자가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존중하면서 견제하지 않는 그 일들이 성도들이 보거나 바깥에서 보거나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13장 가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파송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진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두 선생님을 함께 보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근데 정말 주님이 무지막지하게 말씀하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것이 메시지가 너무 분명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합니다. 이것을 그냥 밥 먹으면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식을 했는데 온 성도가 금식을 하는데 오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보내야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세계 선교를 시작하고 1차 선교여행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2차 선교여행 바울 중심으로 하고 3차 바울 선교여행하고 그래서 복음화 시키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 교회 두 가지 없는 특성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에 이 두 가지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는 편견, 하나는 견제. 그래서 누구나 내가 환대할 수 있고 누구나 내 울타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넓히는 작업. 마음이 좁아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섬길 수 없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나는 지금 돈이 많이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없어. 나보다 훨씬 부자들은 아무 고민이 없을 거야. 사실일까요? 60평 이상 사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아무 고민이 없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들은 고민이 없을까요? 견제가 없는 교회, 편견이 없는 교회, 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각자 삶에서 나는 지금 무슨 편견을 갖고 있지? 나도 모르는 편견이 뭐가 있었지? 내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담이 뭐였지? 심리적 장벽이 뭐였지? 이걸 베를린 장벽이 허물듯이 허물면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셨던 것처럼 허물고 차별 없이 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가 정말 편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1등, 2등, 3등, 4등 저 어렸을 적에 중학교 가면 그 전체 교무실 옆에 벽에다가 1학년 몇 반, 2학년 몇 반, 1등부터 꼴등까지 쫙 붙여놨죠. 뭐 모두가 막, 제 꼴등, 제 1등 다 보이게 해놨는데 그 우열, 우리는 뭐 정말 이거 때문에 견제하고 차별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정말 견제와 차별,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구한말 20세기 초반도 그랬고 대원군파, 명성황후파, 남인파, 북인파 그리고 해방 이후 때도 이승만파, 김구파. 그래서 이승만이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역사적 사실은 모르니까. 그러나 김구 선생이 피살되고 이런 그 비극들이 모두 견제입니다. 견제. 저 사람이 제거되어야 내가 올라갈 수 있어. 사울도 그렇고.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정말 역동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아주 흥미로운 거, 제가 늘 생각하는 거 뭐냐면 2차 선교여행 때부터 바나바가 사라집니다.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한번 싸워요. 조카 마가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싸우고 어떻게
화해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선교하러 가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자기 고향 쪽으로 선교하러 갔는데, 이 사도행전은 바울 선교팀이었던 누가라는 의사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나바 담임 목사를 시작으로 했다가 바울 쪽으로 역사가 성경에 기록돼 버려요. 그러면 바나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야, 내가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홀대를 받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좌절했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바나바는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용하신 것을 감사하고, 마치 요나단처럼 주님께서 정말 나를 잘 사용하셨다, 정말 많이 칭찬 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힘있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